우리 같이 말씀 읽자.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누고 전하는 권서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이 교회에 얼마나 많은 기대를 하시며 막중한 사명을 맡기셨는지, 그 교회된 우리는 얼마나 복된 부르심을 받았는지 알 수 있는 서신입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 1. 새 사람의 옷을 입읍시다. 2. 여러분은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십시오. 3. 하나님의 갑옷으로 무장하십시오입니다. 먼저 첫 번째, 새 사람의 옷을 입읍시다입니다. 바울은 같은 믿음을 가진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할 이유로 믿음과 관련된 주제가 전부 통일성을 이루고 있다고 설명하는데요. 몸, 성령님, 부르심, 주님, 믿음, 세례, 하나님도 모두 한 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각자 다 다른 주제가 함께 어우러져 하나가 되는데요.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알아가는 일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완전히 자라서 그리스도님의 가득하심에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아멘. 머리이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가 서로 연결되고 어우러질 때 우리 모두가 사랑 안에서 바르게 세워지는 것은 물론이요,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세상은 고집, 헛된 생각, 어둠, 무지, 탐욕, 더러운 일에 빠져 살지만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할 사람들인 것이죠. 에베소서 4장 24절입니다. 또한 새 사람, 곧 하나님을 따라 진리의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창조된 사람을 옷으로 입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따라 의로움과 거룩함을 따르는 새 사람, 우리의 다른 이름이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은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십시오입니다. 바울은 세상과 한 통속이 되어 있는 것을 엄하게 경고했습니다. 세상의 것들을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말 속에는 우리의 정체성이 담겨 있는데요. 우리는 빛이요, 깨어있는 사람이며 성령으로 가득 채워져야 할 사람들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여러분이 한때는 어두움이었지만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이니까요. 여러분은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십시오. 14절입니다. 환히 드러나는 것은 모두 빛에 속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깨어 일어나라, 잠자는 사람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대에게 나타나 비추어 주실 것이다. 그리스도님이. 아멘. 빛된 삶이 가장 먼저 나타내야 할 그 현장은 바로 우리의 가정입니다. 밖에서는 신사요, 귀부인이지만 집에서는 무례하고 폭력적인 사람들이 덜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른 신앙은 그런 태도가 옳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내 가정에서 빛으로 사는 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먼저여야 합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을 죽게 하듯 하고 남편은 아내를 주님의 사랑처럼 사랑하라고 합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는 자녀를 화나지 않게 해야 하며 종은 두려움과 떨림으로 일하고 주인은 종들과 마찬가지로 살되 그것에 더하여 위협이나 차별을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 하나님의 갑옷으로 무장하십시오입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영적 전쟁과도 같은 우리 삶의 모든 것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영적인 전쟁의 상황에 맞게 하나님의 갑옷과 무기로 무장하라고 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에베소 교회가 든든히 서 있기를 바란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3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한 무장을 갖추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맞설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이루고 나서 당당히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바울도 역시 하나님의 갑옷과 무기로 완전 무장하며 살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바울에게는 두려워하거나 주눅들어 있는 마음이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 교회들에게 담대함과 확신을 심어주고 있는데요. 두렵고 암담한 때에, 지치고 고날 때에 바울과 에베소 교회가 서로에게 든든한 의지와 힘이 되고 있는 것이 보이십니까? 우리도 이런 믿음의 동력자들이 필요합니다. 각자 섬기는 교회가, 또 우리들의 가정이 이런 믿음의 동력이 이루어지는 복된 장소이기를 소망하면서 오늘도 말씀을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내가 주님 때문에 갇힌 사람인 내가 권유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 받은 그 부르심에 어울리게 살아가십시오. 완전히 낮은 자세와 온유함으로 참을성을 가지고 서로를 대하십시오. 사랑으로 서로 받아들여 주십시오. 성령이 평화의 줄로 한데 묶어 이루어 놓으신 하나됨을 지키려고 애쓰십시오. 몸도 하나이고 성령님도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한 희망 안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요. 주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이시고 세례도 하나입니다. 하나님 곧 모든 것의 아버지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모든 것을 통해서, 모든 것 안에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님이 주신 선물의 분량에 따라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말합니다. 그분이 높은 데로 올라가실 때 포로들을 잡아가셨으며 선물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그분이 올라가셨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땅보다 더 낮은 지역으로 내려가기도 하셨다는 말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내려가셨던 바로 그분이 모든 하늘 위로 높이 올라가신 분이기도 합니다. 만물을 가득 채우시려고 말입니다. 바로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를 세워주셨습니다. 성도들을 잘 준비시켜서 섬기는 일을 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님의 몸을 세우도록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알아가는 일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완전히 자라서 그리스도님의 가득하심에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철부지 아이여서는 안 됩니다. 온갖 가르침의 파도와 바람에 휩쓸리거나 이리저리 떠밀려 다녀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의 술수나 속여 헤매게 하려는 계획에 따른 나쁜 꾀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면서 모든 면에서 그분한테까지 살아가야 합니다. 그분은 머리, 곧 그리스도님이십니다. 그분에게서 온몸이 함께 어우러지고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받쳐주는 관절 하나하나를 통해서요. 관절마다 각 부분에서 알맞게 역할을 함에 따라 몸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하여 사랑 안에서 몸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내가 이것을 말하고 간곡히 부탁합니다. 여러분은 다른 민족들처럼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들이 자기들의 헛된 생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생각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하고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들 속에 있는 무지 때문이고 그들의 마음의 고집 때문입니다. 그들은 수치심이 없어져서 멋대로 놀아났습니다. 탐욕을 부리며 온갖 더러운 일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님을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 대해 듣고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면 말입니다.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에 따라 사는 옛사람을 떨쳐내버려야 합니다. 옛사람은 속이는 욕망을 따라 썩어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생각에 성령님이 작용하여 여러분이 완전히 새로워져야 합니다. 또한 새 사람, 곧 하나님을 따라 진리의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창조된 사람을 옷으로 입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된 것을 떨쳐내버리고 저마다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십시오. 우리는 서로의 몸의 각 부분들이기 때문입니다.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지는 마십시오. 해가 질 때까지 화를 품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마귀에게 빈틈을 내주지 마십시오. 도둑질하는 사람은 더는 도둑질하지 말기 바랍니다. 오히려 자신의 손으로 선한 일을 하면서 힘들여 일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해로운 말도 여러분 입에서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필요할 때 사람을 세워주는데 좋은 말이 있으면 해도 됩니다.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도록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주에서 완전히 풀어주시는 날을 위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님 안에서 확인 도장을 찍어주셨습니다. 온갖 앙심과 분노와 노여움과 소리지름과 모독은 온갖 나쁜 짓과 함께 여러분한테서 다 치워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서로에게 너그럽게 대하십시오. 가슴으로 잘 공감하면서 서로 용서의 은혜를 베푸십시오. 하나님도 그리스도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용서의 은혜를 베푸셨으니까요. 에베소서 5장.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받는 자녀들답게 하나님을 그대로 따라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은 사랑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그리스도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바칠 제물과 희생 제물로 스스로를 하나님께 내드려 향기로운 향내가 되신 것처럼 말입니다. 음란한 짓과 온갖 더러움이나 탐욕은 여러분 가운데서 입에 담지도 말아야 합니다. 성도들에게 어울리게끔 말입니다. 외설적인 말과 바보 같은 말이나 함부로 하는 우스갯소리, 이런 것들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의 말을 하십시오. 이것을 여러분은 똑똑히 알고 계시니까요. 음란한 짓을 하는 사람이나 더러운 짓을 하는 사람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 곧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누구도 그리스도님과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속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요. 아무도 여러분을 빈말로 속이지 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이 노하심이 불순종의 아들, 딸들 위로 내려오니까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과 한 통속이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한때는 어두움이었지만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이니까요. 여러분은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십시오.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리에 있으니까요. 여러분은 무엇이 주님 마음에 드는 일인지 검증하십시오. 열매 없는 어둠의 인들에 참여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것들을 들추어 내십시오. 그들이 몰래 하는 일들은 입에 담기에도 창피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빛이 모든 것을 들추어내면 그것들이 환히 드러나게 됩니다. 환히 드러나는 것은 모두 빛에 속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깨어 일어나라 잠자는 사람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대에게 나타나 비추어 주실 것이다. 그리스도님이.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천천히 살펴보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처럼 사십시오. 기회를 잘 이용하십시오. 시절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까닭에 분별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으십시오. 포도주에 취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흥청망청하게 됩니다. 오히려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십시오.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로 서로 말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고 찬송하십시오. 언제나 모든 일에 대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십시오. 그리스도님을 두려워함으로 서로 자기를 상대방의 아래에 두십시오. 아내들은 주님께 하듯이 자기 남편들에게 그렇게 하십시오. 남편은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그리스도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것과도 같습니다. 바로 그분이 몸의 구원자이십니다. 교회가 스스로를 그리스도님 아래에 두듯이 아내들도 남편들에게 모든 면에서 그렇게 하십시오. 남편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그리스도님도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해 스스로를 내주셨듯이요. 그렇게 하신 것은 교회를 말씀 안에서 물로 깨끗이 씻어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몸소 교회를 자기 곁에 영광스럽게 세우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교회의 점이나 주름이나 그와 같은 것이 없이 말입니다. 오히려 교회가 거룩하고 흠잡힐 때 없도록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셈입니다. 여태껏 자기 자신의 몸을 미워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살뜰히 보살피고 아낍니다. 그리스도님도 교회를 그렇게 하시듯이요. 우리는 그분 몸의 부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남편들 사람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들 사람과 어우러져서 그들이 한 몸이 될 것입니다. 이 비밀이 큽니다. 그런데 나는 그리스도님을 두고 또 교회를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한 분 한 분 저마다 이렇게 자기 아내를 자기 자신처럼 사랑해야 됩니다. 아내는 남편을 존중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자녀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께 주님 안에서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올바른 일이니까요.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받들어 모셔라. 이것은 약속을 포함하고 있는 첫 번째 계명입니다. 그 약속은 내가 잘 되고 땅 위에 오래 살 것이다 한 것입니다. 아버지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들을 주님의 방식으로 훈계도 하고 타이르기도 하면서 잘 키우십시오. 종 여러분, 땀만 품지 말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땅에 있는 주인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리스도님께 하듯이요.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것처럼 보는 눈이 있을 때만 그렇게 하지는 마십시오. 도리어 그리스도님의 종처럼 목숨 다해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십시오. 기꺼이 종으로 섬기십시오.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께 하듯이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니까요. 저마다 선한 일을 하면 종이든 자유인이든 그것에 대해 주님으로부터 되돌려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요. 주인 여러분, 여러분도 종들에게 마찬가지 방식으로 대하십시오. 위협을 그만두십시오. 여러분이 알고 계시니까요. 그들과 여러분의 주인은 하늘에 계시며 그분은 겉모습을 보고 사람을 봐주거나 차별하시지 않는다는 것을요. 끝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막강한 힘으로 능력 있게 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갑옷으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서 마귀의 계략에 맞서 여러분이 버텨낼 수 있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맞서 싸울 상대는 피와 살을 가진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지배자들, 권력자들, 이 어두움의 세상을 휘어잡고 있는 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한 무장을 갖추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맞설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이루고 나서 당당히 서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당당히 서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허리를 진리로 동여매고 또 정의를 가슴 갑옷으로 덧입으셔요.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준비로 샌들을 신으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라도 믿음의 방패를 챙기십시오. 그것으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막아 꺼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를 받아 쓰고 또 성령님의 칼,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무장하십시오. 온갖 기도와 매달리는 기도로 어느 때든지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를 위해 깨어 있으십시오. 끈기를 다해 견디면서 또 모든 성도를 위해 매달려 기도하면서요.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내 입이 열려 말씀을 받고 복음의 비밀을 거리낌 없이 알릴 수 있도록요.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특사로 일하다가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내가 마땅히 말해야 하는 대로 거리낌 없이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도 아시도록 두기고가 여러분에게 다 알려드릴 것입니다. 그는 주님 안에서 사랑받는 형제이고 믿음직한 손김이입니다. 그를 내가 여러분에게 보낸 것은 바로 이 일을 위해서입니다. 곧 우리가 어떻게 지내는지 여러분에게 알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해주기 위해서입니다. 평화가 형제 자매들에게 또 믿음과 함께 사랑도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이름으로부터 내리기를 빕니다. 은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하기를 빕니다.